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 고린도 전서 14장 1절 한 절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멘.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그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가르쳐 줬어요. 그것을 꿈이라고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비전, 그 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꿈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 꿈이라는 게 자아 성취, 그 인생의 목적이죠. 교과서적인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은 자아 성취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거.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아직 학생인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꿈이라고 한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그것이 도착을 하게 되면 얘들아 공부해라, 뭐해라 그 소리가, 그 잔소리가 필요가 없다. 너희들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공부면 공부, 뭐면 열심히 너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나는 그 꿈이 내게 올 때까지, 그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그럼 나는 열심히 놀아야지. 너 절대 그것은 속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 꿈이 내게 확인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 너희들이 학창시절에 성실하게 공부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 터 위에 그 꿈을 이루는 것이지, 마냥 공부도 안 하고 놀고 게임이나 하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 꿈을 이루기는 너무 힘들다. 꿈을 이루어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간다.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끝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꿈과 그 비전이 언제 너희들이 확인을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그걸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놔라. 그러면 반드시 꿈이 도착할 때 너희들이 열심히 기초를 닦아놨던 그 공부가 그 꿈을 성취하는 일에 가장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된다. 부모님들 꼭 집에 가서 애들이 이게 듣고 나서 몇 분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집에 가서 꼭 재차 교육을 해주세요. 아셨죠? 아이들 양육은 교회와 가정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아셨죠? 계속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게요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도착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야겠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안에 뜨겁게 경험이 돼야겠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요. 거기까지만 아이들이 도착하면은 나머지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쭉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알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열심히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딱 장착이 되면 그냥 그 인생이 성령이 이끌려서 쫙 끌려다니게 되겠어요. 아멘? 그때는 뭐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저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성령으로 이끌려 가니까요. 근데 참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라. 또는 사랑을 추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싶은데 그 일을 하려면 제가 꼭 돈이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의 그 넉넉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거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돈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구하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사랑을 따라 구하세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내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그냥 내 자식들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100% 상달되고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렇게 축복의 원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간증이 그런 간증들이 많죠. 30대에 3천억 자산가 그거 맞죠? 또 열심히 봤죠. 여기서 정말 건져갈 게 너무 많구나. 방송에서 하지 못한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을 거다. 검색해봤더니 책 2권 썼더라고요. 바로 주문했죠. 요즘 책만 쌓아놨어요. 큰일 났어요. 책만 한 20권 쌓아놓고 요거 10페이지 봤다가 막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거 10페이지 봤다가 지금 10권 그래야지 진도가 안 나가요. 막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참 영적인 원리들.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돈 벌었다. 그 수준이 아니. 그렇게 간증을 들으면
아주 1차원적인 사람이고요. 그 안에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도 돈 벌까? 그거는 간용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부으시는가? 어떤 원리 속에서 그런 영광 돌릴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아멘. 더더욱이 더 자라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 주신 꿈, 그것을 이루려고 해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잘 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을 이 온누리에 나타내고 싶은데, 그전에는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해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한국교회 초창기는. 왜요? 예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야, 예수가 얼마짜리냐? 예수가 뭐냐? 천당이 뭐냐? 그걸 못 들어봤을 시절에는 그냥 복음 전도하기가 나름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고, 교과서에도 기독교를 배우고, 하여튼 뭐 철학에서도 배우고, 종교학에서도 배우고, 하여튼 지식이 넘쳐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아요. 근데 안 믿죠.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여기는 존재다, 그렇게 아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야. 그 실체를 전하려면은 참 갈수록 어려워요. 아주 못 사는 나라에는 여전히 정말 이 초콜릿이나 사탕 몇 봉지만 차고 기타 하나 메고 가도 어린아이들 수백 명씩 모을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사탕, 초콜릿 이거 막 갖고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애들 모으잖아요, 밖에서. 그럼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초콜릿 기쁨이 시대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국제시장의 시대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거기 막 월남전 참전해서 막 하죠. 독일 탄광촌에 가가지고 막 탕캐죠. 우리 아버지가 그 2개 다 하셨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거는 참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누리에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말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안 돼. 실제 그들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본죽 대표도 어떻게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입에 풀칠이라고 해야 되고, 그 몇 식구, 가족 식구 다 밥 먹여야 되고, 뭐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수준이 아니구나. 그 수준으로 장사를 하면 우리 식구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을 건강식으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쾌하게, 뱃속이 이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할까? 나는 열심히 연구하고 맛도 좋고 또 속도 편하고 하는 그런 죽전을 막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도 계속 문어발처럼 사업들이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지점에서 울거내 가지고 내가 돈 벌까? 이게 아니라 지점의 사장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가게 할까? 나는 조금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 운이 잘 남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픈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번창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랑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30대의 3천억 자산가. 그 사람이 37세에 100억을 기부를 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3천억 자산가라고 인정을 받고 표창도 받고 성실하게 세금 내니까. 그리고 순수 기부액만 100억이 넘어갔으니까 37살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학원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유혹이 왔죠. 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친동생은 이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서 우리가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근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냐. 우리 그 성품대로 사업을 할 때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근데 지금 점점점 우리 안에 금이 가고 있고 우리 안에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툼이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냥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우리 뒷전이지 않냐. 형, 나는 형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형과 일하는 것이지 난 돈이 목적이 아니야. 오른팔에 또 동생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시 하는 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돈을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그 마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돈만 외치는 사람이 됐으니 이렇게 직원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구나. 이거 주저앉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초심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잘 되더라 이거죠.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원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원리들을 지금 잘 가르치세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네가 값지게 쓰임 받겠다는 그 목적을 가져라. 그 인생을 가져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하니까 돈은 벌 수 있지만 그걸로 망하는 거죠. 인생도 망하고 피폐해지고 영혼은 지옥 가고.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소사역 그쪽 굴다리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딱 이렇게 섰어요. 딱 봤더니 번호판 있죠. 번호판이 이런 번호판이었어요. 3000조 3000. 이건 분명히 구청 가가지고 이 번호 딸래고 엄청 이거 기다렸겠구나. 3000조 3000. 야, 저 사람은 돈 엄청 벌고 싶은가 보다. 지금 세 자리 숫자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번호판. 앞에가 3000조예요. 300조 참. 300조. 세 자리니까 숫자가 세 자리. 300조 3000. 번호 3000.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보자마자 외웠어요. 와, 저 사람은 돈 정말 벌고 싶은가 보다. 300조를 3000개를 갖고 싶은가 봐. 그렇게 번호판을 땄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야, 네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 돈도 벌 수 없을 뿐더러 벌었어도 번다고 해도 너는 멸망인데. 세상 사람들은 참 보면 딱히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정말 제가 애절하게 애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 중심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간증거리를 남기고 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국을 좀 남기고 가면 좋겠다. 남은 여생이라도.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죠. 너무 이 말씀이 항상 저는 은혜가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인격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는 철저하게 의지적인 관계,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나를 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세요. 제한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린 만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음식점을 해도 정말 이 음식을 맛있게 잘해서 건강하게 잘해 속이지 말고 잘해서 적절한 그 가격에 오는 사람들마다 건강하게 맛있게 식사하고 가게 해야겠다. 그러면 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느끼거든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물에 이렇게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들이 하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새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절간은 안 갈 거예요. 가면 교회로 가지. 아멘. 내가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정말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기분 좋게 잘 사용하게 해야겠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그 기업 정신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잘 자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에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이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 계명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원리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우리 남은 여생에 반드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큰 부자여야지만이,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나누고 뭐 하나님의 일하고 뭐 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때 가서 사랑받나요?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 내가 가진 것에 따라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연복의 헌금함에 그 2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의 그 예물처럼, 그 헌금처럼 하나님, 내가 비록 과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내 감사의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정말 하루, 그게 쉽게 말하면 빵 2봉 사 먹을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빵 2봉 사 먹을 그 금액인데, 하나님 이거 별것 아닌데 내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비추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멘? 거기 많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연복에, 지금 말하는 헌금함이죠. 많이 헌금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칭찬한 그 사람은 바로 그 2렙돈 드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삶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은 윤택하게 돼 있어요. 가정생활도 윤택하게 돼 있어요. 기관생활도 더 윤택하게 돼 있어요. 교회생활도 더 윤택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도 윤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을 추구하며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까? 입으로는 안 되고 말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며 살까?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 내게 그 힘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한 여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런 삶 속에 질병도 떠나가요. 저주는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도 완전히 박멸되어서 쫓겨 떠나갑니다. 본문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했거든요. 성령님이 은사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도 드물었거든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것은 반드시 음란도 같이 따라가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고 이 음란한 일들이 아주 극심한 것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잘 안 믿죠. 믿어도 금방 죄악으로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난 이적도 능력도 은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지역에. 왜요? 안 믿으니까. 워낙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지만이 믿으니까. 그래서 은사가 파도쳤다고요.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들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은사가, 내 은사가 제일이야. 아니야, 내 은사가 제일이야. 하면서 막 은사로 막 자랑질을 하니까 바울이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그 은사를 또 막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4장 쭉 하면서 은사를 막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발 질서대로 잘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써라. 그리고 막 방언을 자랑하듯이 자기 방언이 최고라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아주 천장이 들썩거릴 것처럼 막 방언을 자랑을 하니까, 방언 자랑하니까 그게 아니다. 방언은 너를 위해서 방언기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덕이 없다. 네가 소리 지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만큼 막 방언기도 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너의 응답이고 너의 덕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면은 차라리 깨닫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라. 이게 예언이죠. 예언의 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해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그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해가 되나요?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은사를 구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려고 돈을 구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출세를 구하지 말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의미 안에. 사랑을 위해서 구해라. 사랑하려고 구해라. 그럼 방언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은사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예언을 하려고 해라. 사랑하려고 하라,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예. 아, 예언 은사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케어해주고 싶고 한데 애타 사랑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러이러한 힘들고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 죄 때문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라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죠.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예언 은사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구해라. 네 자랑을 위해서 은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은사를 구해라.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저 나타내며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물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권면의 말씀, 그것이 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업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권면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은사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것도 차분해서 잘 포용해주고 잘 감싸주는 것도 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 구할 때에, 사랑을 추구하며 구할 때에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아멘? 사랑을 따라, 사랑을 추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목적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